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사두개인들과 또 예수님과의 부활에 관한 그런 논쟁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사두개파는 당시 이 유대교의 중요한 그런 분파 중에 하나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이 사독에서 그렇게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과 기적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그들은 로마에 협조하면서 기득권을 그렇게 보장을 받았습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 권력과 부를 따라 움직이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현실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으시기 마련입니다. 사두개파는 이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고, 부활과 영생과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 이후의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과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 계대 혼인법을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계대 혼인법은 형이 자녀가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일곱 형제가 모두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이 부활의 허점을 찔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놓고 그 답은 스스로 말하기를 일곱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데 이 율법대로 행한 사람들이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부활은 율법과 모순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 이후의 삶을 현세의 삶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장가가고 시집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내세에는 결혼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천사처럼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지체들과도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역시 모세오경에서 내세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떼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떼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각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참 생명인 영혼은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천국은 분명하기에 확실하기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계인이 예수님께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과 주장 아래 깔린 그 무게 중심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물려줄 자기들의 아들의 자녀를 낳는 일을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부활의 약속도 생명의 역사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